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전한 그 시대, 그 말씀을 전한 때가 언제냐?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고 유다는 훨씬 더 전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쟁변하시는, 변론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산을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요. 죽지요. 산은 오래도록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변동되지 않는 그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손해 주고 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왜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역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해 준 적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만 줘요? 가장 좋은 것만 줘요. 가장 유익된 것만 줘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화가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력해서 뭘 이루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할 때 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죠? 아주 힘든 길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물도 없고 불뱀이 나오고 대적들이 나오고 이런
괴로운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죠? 낮추시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제일 좋은 길로 가장 은혜와 복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장 자기 지금 눈앞에 임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되는 건 주지 않는다. 누구까지 버렸어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인데 우리에게 왜 우리를 손해게 되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서 눈동자와 같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소멸될 민족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학정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킬, 괴멸시킬 그런 괴계를 꾸며서 압제했던 그런 바로 왕인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억압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죠? 과거에 이방인이요, 무할레당이에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들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입니다. 우상 섬기다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항상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합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예요.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또 아론, 미리암 우리를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들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게 하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위대한 스승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또 우리를 이렇게 잘 믿음으로 예? 우리를 양육했던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큰 복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배운 거.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가장 바른 진리, 네게서 배운 걸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스승들,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시뜸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뜸은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두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곳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쳤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마른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교훈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그 당시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죠? 이 우기기 때문에 우리 장마철이 한마디로 장마철이어서 그 요단강 뚝이 다 넘칠 만큼 홍수가 나는 때였어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어요. 배를 태워 건넜나요? 아니면 뛰어서 건넜나요?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으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뎌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물이 딱 흐르던 것이 멈춰서 뚝이 되고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올라라 하니까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간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거친 물결과 같은 요단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걸 통과해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위태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홍수와 같은 거친 파도와 같은 물결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제각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해서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가나안 복지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그냥 순하게 온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학점기를 거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그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통과케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적과 우리를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다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친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인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련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가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6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까?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방인들처럼 그 자기의 아들을 자기들의 우상에게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자식을 희생의 번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명 없는 제물, 믿음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린 것은 의식적으로 드린 겁니까? 송아지, 소나 염소, 이 양들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뭘 보고 그들을 받으신 거죠? 그들의 뭘 보고 받으신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뭘 믿고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 드릴 때 이 누구를 믿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소와 같이 양과 같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믿고. 누구를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드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이 없었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복음도 몰랐는데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인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만마리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첫째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 공의, 개혁 한글 성경에 공의라고 그랬는데요. 정의, 한마디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누구 앞에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게 행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 것을, 전적 부패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의를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매우 진노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아다녀서 딱 한 사람을 찾아라. 어떤 사람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리라? 용서해 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 양심을 써서 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옳은 것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니라 하고 떠나라 이거예요. 옳은 걸 옳다 하지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무슨 권세가 됐든 직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옳은 걸 따라가지 못하고 아니면서도 그것에 끌려서 그걸 따라가는 거라면 그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 의가 아니고 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행할 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해 증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뭘 버렸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 인은 뭐예요? 사랑, 신, 믿음이 그걸 버리면서 껍데기로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거나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공평하게 행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뭘 세워나가야 돼요? 의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까지 내놔야 돼요? 생명까지도 내놔야 돼요. 옳은 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가 뭐예요? 사랑인데요. 긍휼과 자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게 악을 끼치는 사람, 내게 욕하는 사람, 나를 소원해 주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 같은 이런 악한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복해서 다른 사람,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나와야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원한을 품고 이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속썩이는 자식들이에요? 시댁 식구들이에요? 절대로 없어야 돼요. 나 같은 이런 악한 자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를 욕하는 자 대신 욕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되겠죠. 죄를 미워하다가 그 사랑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번만 용서해 줘요? 7번만 용서해 주는 것도 참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말하면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가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돼요. 자기 죄를 찾아서 지극히 낮아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걸 깨닫고 지극히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仰망하고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을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에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을 악마하고 사모하고 찾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요셉의 신앙이 뭐예요? 요셉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언젠가는 이 형들을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는 형들인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를 달게 받고 회개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매를 달게 받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어떻게 맞아야 돼요? 달게 맞아요.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나는 이런 매를 맞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이건 교만한 자예요. 완악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도 엎어져 있으면서도 깨트림을 당하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또 원망하는 자가 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대통령이 잘못했고 정치인들이 잘못했고 우리 부모가 잘못했고 우리 남편이 잘못했고 이 자식이 잘못했고 이 시대가 잘못했고 이 세상이 잘못했고 다 다른 사람 탓마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할 때 어떻게 받아요? 달게 받아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처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매를 맞을 때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때려보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맞는 사람을 용서해 주죠? 빨리 용서해 주죠? 매를 거두시죠? 예, 자기 시인하고 그냥 매를 때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달게 받는 자를 빨리 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매를 더 때리죠? 끝끝내 잘못 없다고 그러고 왜 때리냐 그러고 거역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막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달게 받아야 돼요. 이 매를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쭉 나오는데요. 10절, 11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초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불의하게 재물을 축제했다는 거예요. 예? 저울을 속여서 그 음식을 떼는 그 양을 속여가지고 백성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강포를 행해서 빼앗고 주민들은 거짓말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케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 병이 들고 황폐케 됐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뭘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훅 풀어버려요. 뭐 좀 이렇게 쌓아두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그냥 빠져가게 만드는 구멍 뚫은 전대와 같이. 또 15절에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열매를 받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예요? 오므리와 아합의 집이 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죄도 뭐예요? 우상 섬긴 죄가 가장 커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준 적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된 가나안 복제 인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누구와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세 번째는 매를 달게 맞고 회개하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회개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